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명확한 방향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왜 살아가는지,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과 표대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옵고 혹 우리가 전하나오나 치우친다면 경책하사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나스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한들이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이 아합이라는 왕이 얼마나 어리석고 행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위하여서 승리케 하셨던 그 일을 봤어요. 이번엔 두 번째 전쟁입니다. 아람 군대가 포기치 않고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오는데요. 이번에는 완전 무장을 합니다. 완전히 준비를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준비를 한 다음에 이번엔 반드시 이기겠다는 필사의 각오로 준비를 하는데 그들이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볼까요? 뭐라고 하느냐? 24절입니다. 체제를 바꿉니다.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마른 말들을 병거는 병거들을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그러니까 이전에 싸웠을 때는 산에서 싸웠거든요. 산에서 싸웠을 때는 산에서 싸웠기 때문에 진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체제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바꾸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아마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방법을 가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는 줄 알아요?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2절입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하되 그들의 신은 우리 하나님을 말한 겁니다. 하나님은 산의 신이라니. 그래서 산의 신이기 때문에 산에서 싸웠을 때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은 산의 신이라서 산에서는 세도 평지에서 싸우면 산의 신이라서 하나님은 평지에서는 힘을 못 발휘하신다 라고 자기들끼리 헛발질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가슴 아픈 일들을 가끔씩 있다가끔씩 듣다 보면 놀라운 일을 듣게 됩니다. 뭐냐? 집사님이래요. 장로님이래요. 심지어 목회자래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열매가 없는 것은 물론이거냐 그들의 하는 일들이요. 심지어 행악하기까지 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들이 그 행동 하나를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출발선이 틀렸어요.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그래요. 복음이 무엇인지 온전히 모르니까. 출발해서 첫 단추를 잘못 끼니까 그 두 번째 단추부터 열심히 꿰죠. 야, 평지에서 싸우자. 시스템을 바꾸자. 이거 한번 바꿔보자. 저거 바꿔보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첫 번째 단추가 어긋나고 나니까 두 번째 단추부터 열심히 하면 할수록 헛수고 이후로 완전히 절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가장 억울한 게 뭐겠어요? 애초부터 포기하고 살았고 애초부터 막 살았고 애초부터 거지같이 살았다면 열매가 없음에 대해서 마땅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너무나도 억울한 거 뭘까요?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내가 온 힘을 다했어요. 근데 돌아온 것이 열매 없음이 아니라 멸망이라며. 내가 열심히 돈을 벌었고 내가 열심히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 똑같이 이 방법 저 방법 저 시스템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배우고 벤치마킹하고 그래서 따라 했는데 맨 끝에 가서 지옥. 이거보다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왜 주의 종들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을 왜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더 노력하시느냐? 마지막 순간에 이것이 그렇지 않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잘못된 생각이구나. 잘못된 착각이구나. 내가 그동안 살았던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었을 때 그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과는 좀 다른 거지만 좀 웃긴 일을 하나 이야기해 줄게요. 이틀 전에 우리 대현이가 아침 일찍 자기가 아는 형이 어떤 일을 도와달라고 해서 그 일 때문에 일찍 나갔습니다. 근데 저는 대현이가 일찍 간 줄 모르고 우리 집에 저 1층 구석에 있는 방이 있죠? 안에 안쪽 방. 거기서 잠을 청하고 있는 줄 알고 이제 한 9시가 되고 10시가 됐는데도 조용해요. 그래서 오늘 대현이가 많이 피곤하구나.
그래서 전사가 보통 아침마다 느르륵 가면서 쉐이크를 갈아 먹잖아요. 근데 잠을 못 잘 때 좀 피곤해하는 모습을 많이 봐서 오늘은 쉐이크를 좀 늦게 갈아 먹어야겠다. 11시가 됐어요. 근데 11시가 됐는데도 아직도 안 일어나. 조용한 거죠. 대현이가 진짜 많이 피곤하네. 그러면은 그냥 오늘 아침은 쉐이크 갈아 먹지 말고 이따 12시쯤에 깨워서 같이 밥을 먹을까? 그래, 그렇게 하자. 근데 너무 배가 고파서 11시 반쯤 내려와서 먼저 깨우려고, 대현아, 많이 피곤하니? 조용해요. 진짜 피곤한가 보구나. 대현아, 많이 피곤해? 그래, 너무 조용해서 살다 들어보니까 안 해보니까 비어있는 거예요. 아침 5시간을 나는 거기에 대현이가 있다고 믿고서 대현이를 위해서 배려하고, 대현이를 위해서 밥도 굶고, 대현이를 위해서 쉐이크도 해먹지 않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열심히 참았는데 애초에 대현이가 없었던 거예요. 내 믿음이 다 허사가, 내 노력이, 내 배려가 다 허사가 된 거예요. 섀도우 복싱한 거예요. 별거 아니죠. 5시간 굶는 게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50년, 그 사람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면요. 없는 신인데 있다고 믿고요. 있지도 않은데 있다고 믿고요. 그걸 원하지도 않는데 그걸 원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갔다면 그 이후에 실체를 확인했을 때 그 고통은 얼마나 크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왜 호세아 선지자가 너는 여호와를 그냥 알라가 아니에요. 힘써 알라는 거, 힘써.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때에 너 왜 이렇게 살았니?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았니? 할 때 여러분요, 하나님의 당당하게 말할 것이 없으면요, 시간은 가요. 전사가 벌써 망언을 바라봐요. 여러분은 곧 30대가 될 것이고, 여러분 또한 부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인생의 말년의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 살았고 어떻게 살았는지 다 주님께 얘기를 해야 돼요. 너가 얼마나 부유한지, 너가 얼마나 많은 공적을 이뤘는지 그건 관심 없어요.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 열매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가는 내 책임입니다. 우리가 붙어있던 나무가 포도나무이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보니까 포도나무인 줄 알았는데 거목나무야. 포도나무인 줄 알았더니 다른 감람나무야. 나는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붙어서 힘써서 그 영양분을 공급받을지를 날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듣는 거겠죠. 이것은 부족합니다. 분명히 말할게요. 이것으로도 부족해요. 이거는 기본이에요. 저 나름대로 노력하는데요, 부족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요, 평생 알아가도 부족해요. 더 말씀을 읽고요,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갈 때,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내가 헛된 삶을 살지 않았구나. 이 땅에서의 내가 평생의 삶이 부유하고 집 몇 평을 만들고 내가 취업을 한 다음에 많은 일을 이루고, 이것은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해야 될지 명확히 알 때 오히려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돼요.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더 큰 지혜의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지. 내 욕망과 욕심을 하다 보면요, 제 풀에 지치거나 얻어도 그릇된 곳에 쓰게 됩니다. 그릇된 일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독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평생의 삶이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헛수고인지, 평지에서 싸워야 되는구나,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내가 시스템과 이런 걸 바꿔야 되는구나 라는 이 방법론에 대한 연구 이전에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혹시 나도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 알고 있지 않은가, 내 삶 가운데 한 요 정도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지 여기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없구나라고 생각하지 않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유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모든 삶을 감찰하시며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지혜를 내시며 당신의 모든 선함을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행악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아둥바둥 하세요. 전사가
나 자신의 삶을 봐도 어떨 때 너무 막 안타까울 때가 있어. 그렇게 영혼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아둥바둥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안 되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수고가 많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니까 얼마나 괴롭냐라고 생각이 한 1초 들고 그 다음부터는 막 눈물이 나요. 왜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선한 목자로서 선한 길로 인도하려고요, 태초부터 지금까지요, 수천 수억 명의 인류들을 그렇게 이끌려고 주님께서 그 이후에 선한 일을 내시며 선지자를 보내고, 이렇게 거짓갱갱이 같은 아방도 끌어내시고 선지자 보내고 전쟁의 승리를 일으켜도 아방은 이후에 보면 감사를 모르고요, 자기가 했대요. 자기가 능력으로, 자기 능력, 자기 인간능으로 승리했대요. 하나님이 뒤에서 이렇게 역사와 모든 걸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전쟁을 승리케 하셨는데 자기가 했대요. 결국 이 왕도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나이 다 된 것이 하나님의 능임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면요, 전쟁에서 승리했어, 평지 산에서만 승리케 하시는 거는 평지에서 승리케 하시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됐을지라도요, 그 승리케 하신 이가 내 삶의 뿌리가, 내 삶의 목적이, 내 삶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깨닫지 못하면요, 이 한 번의 전쟁을 승리할지언정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한 번은 무사히 넘어갈지언정 끝은 멸망이에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래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창조하신 주님, 나를 다시 심판하러 오실 그 주님을 여러분 온전히 믿고 알고 따라가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한 번만 덮여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원래 보는 것보다 한 절만 더 말씀해보세요. 여러분 원래 기도하는 것보다 1분만 더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했던 것보다 쪽 1%만 더 갈망해보세요.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세요. 이거 잊으면요, 저는 무수히 봐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다 헛되고 하나도 부럽지 않아. 전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요, 돈이 부족해가지고 곤고함을 겪어도요, 부자가 하나도 부럽지 않은 것은요, 전사의 삶의 뿌리가 견고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수한 돈은 삶의 끝에서는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중간에는 유능한 아주 좋은 의미 있는 도구가 될지 모르겠으나 마지막 순간에는요, 그 영혼의 털끝 하나도 건지지 못해요.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여러분 삶 전체 중에 한 1년과 2년 정도를 안전하게 지키는 토성이라면 의미가 없겠죠. 우리가 지으려는 성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영원한 견고한 성이에요. 이 성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견고한 성을, 예수 그리스도와 이 견고한 성을 여러분 온전히 세워서 여러분 평생의 삶이 반드시 올 내 영혼의 그 날에 후회함이 없이 주님 앞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이 하나님이 없다면, 잘못된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허사가 된다는 걸 깨닫고, 내가 믿는 신이 혹시 평지에서만 혹은 산에서만 내 삶의 일부분만을 원하시는 주님인 줄 착각하고 그것만을 주님께 드리진 않았나. 우리의 모든 삶을 원하시며 반대로 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삶을 건지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는, 취업도 주님께 맡기세요. 공부도 주님께 맡기시고요. 다이어트도 주님께 맡기시고요. 여러분 모든 육아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삶의 모든 영역이 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 버는 권세도 주님이 주시고요. 만남도 주님이 주시고요. 그 면접관의 마음을 흔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면접을 떨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만유의 주를 여러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저 여러분에게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람 왕의 어리석음입니다. 그가 몇 해를 다시 준비합니다.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내 삶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겠지, 저기에 있겠지. 평지에서 싸우지 않아서야, 시스템의 문제야. 병력을 보충하면 돼. 다시 도전하면 돼. 끝까지 해보자. 1층이 무너지면 2층부터는 무조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껴지면 두 번째 단추부터 아무리 열심히 껴도 더 이상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만 연출될 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서 어떤 영광을
세우기 위하여서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날마다 더욱더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우리 마음속에 두면 성경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 기본기를 잃지 말게 하셨고, 우리 10년 뒤가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에서 함께 얼싸안고 기뻐 춤을 추며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권속들, 영원한 주의 나라의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께 오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뜻을 저 하늘에서 있으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 세우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나라 세웁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